예,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명절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명절 그러면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예,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어느 나라나 명절은 다 이렇게 먼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또 자기 일터로 돌아오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명절은 다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명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명절을 지키느냐 하면 그 의미 때문에 그렇죠. 명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특별히 또 이제 우리나라 그런 명절 그러면 뭐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는데 그럴 때문에 또 가족들이 만나잖아요. 또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도 만나게 되고 가족들을 만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의미를 찾고 네, 가족들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그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명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명절을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나라 각 나라에 있는 그 명절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명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명절을 주셔서 명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명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게 명절은요, 성경에서는 절기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정해진 때라는 뜻입니다. 정한 때. 그러니까 정한 때가 되면 딱 그 때가 되면 그 명절이 돌아와서 그때를 기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우리는 그 농경 문화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 보면은 이게 그때가 되면은 비가 오고 또 그때가 되면은 해가 나고 그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그때가 되면 농작물들을 거둬들이는 딱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명절은 농경사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특히 이제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농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기 때문에 농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이 다 그날이 그날이고 다 똑같게 생각되는 그 같은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사가 잘 안 돼서 잘 안 되게 되면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당장 문제가 되죠. 이게 농사가 잘 안 돼서 쌀값이 오른다, 배추나 묵값이 오른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그런 걸 살 때 부담스럽잖아요. 뭐 올해는 과일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뭐 2배로 비싸다는 그런 말까지 들렸는데, 엘니뇨 현상 때문에 날이 덥고 또 비가 또 많이 오니까 과일이 많이 열리지 않아서 과일이 이렇게 비싸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수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농사가 잘 안 되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농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게 다 농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한자어다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본은 농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절기를 주셨다, 명절을 주신 것은 그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 명절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런 그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2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23장 4절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요, 그 여호와의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가 있어서 7절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 보시면 성회로 모이라고 했잖아요.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모여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아무 다른 일 하지 말고 모여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가 되면은 일을 다 내려놓고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는 7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7절기는요, 그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또 그다음에 초실절, 이 세 절기는 그냥 붙어 있어요. 연초에 1월에 이스라엘의 원력으로는 1월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한 절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한두 달 지나서 또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지난 다음에 7월 1일 날 그 나팔절이 있죠.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나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절기입니다. 나팔절에 이어서 이제 그 장막절, 초막절, 속죄일과 초막절까지 가면서 이제 마지막 그 가을 거지를 기뻐하게 되는 이와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절기, 여호와 7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 때는요, 이게 성회로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회로. 거룩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내놓고 모였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지내는 것 같은 시기들입니다. 우리 이 성경에서 지금 레위기서 23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기를 히브리어로는요 모에드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원어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정해진 때, 이것을 또 다른 뜻으로 하게 되면요 약속을 지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에드라는 히브리어는요 정해진 때라는 뜻과 또 약속을 지키다 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정해진 때라고 말씀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로 모이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해진 때, 그 날이 되면은 이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것을 그 모이는 것을 모에드, 이렇게 절기라고 말하기 때문에 정해진 때 성회로 모이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해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이 6월절이 되면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1년에 3번 그렇게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중요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성전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여기서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도 지금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도 다 아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기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아,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꺼낸 이야기가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여야만 예배가 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 집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예루살렘
그 성 내에서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죠. 그리고 대부분 다 예루살렘 밖에서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그 이 여리고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그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시면요,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 같은 노래들이 뭐냐면, 그들이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시편으로 다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덜 힘드니까요. 올라가면서 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라가니까 좀 덜 힘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그 성전에 가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내려와야 돼요. 여리고로 내려와서 또 가야 되는데, 거의 이게 그 예루살렘과 그 여리고는 해발 차이가 약 1000m 정도 나는 거예요. 굉장히 고도가 차이가 많이 나고, 하루 종일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또 하루 종일 걸어서 내려와야 합니다. 굉장히 거기는, 그리고 거기 덥잖아요. 중동이니까 굉장히 더운 곳이고, 그 바로 옆에가 사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곳이라서 강도들이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다니기 어려운, 그 사람들이 숨기 좋은, 강도들이 숨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강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려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 먼 길을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곳입니다. 한 3일 정도 예상하고 가는 거예요. 3일 정도 예상하고 그곳에 가서 또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주일 정도 절기를 지키고, 좀 여유가 있으면 일주일 더 좀 머물렀다가, 그러니까 조금 며칠 일찍 왔다가 절기를 일주일 정도 지키고 또 며칠 정도 더 쉬었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오면 한 보름 정도를 생각하고 절기를 지키러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먹고 자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서 다 무료로 먹을 수 있고 무료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것은 돈이 안 들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절기 때 성전에 갈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도 이제 물질적으로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어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그 먼 거리를, 그리고 보통 보름 정도를 이렇게 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거기서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같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같은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몰래, 사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정한 때, 그 절기가 되면은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만나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정한 때라는 것은 의미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다 하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정한 때가 되면 너희가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주겠다 하는 이 같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까요? 네,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딱 정한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굉장한 그들에게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럼 그들에게는 따로 떼놓을 수가 없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너희가 와서 절기를 지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중심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했는데 점점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성전만 남게 된 거예요. 성전이 귀하고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성전에다가 우상까지 갖고 들어오게 되는, 성전이 중요하니까 성전에다가 하나님은 없어지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게 제가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죠. 갈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한 번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고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헤롯이 점점 더 크게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넓혀졌고 더 멋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로마 때 AD 주후 70년에 로마 사람들이 그 성전을 다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전은 두 번 무너뜨려졌고, 그러니까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도 바벨론에서 무너졌고, 두 번째 수룹바벨에서 세워진 성전도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이 있었던 성전터에 그 이슬람의 그 황금의 돔이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중하게 여기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 각자가 살고 있는 각 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곳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 16장 14절 17절 보시면 왜 그들이 거기에 모인지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7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토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다시 두 번째 다시 반복해서 말한다라는 뜻이 신명기입니다. 신은 반복하다, 재차 말하다라는 그런 반복, 또 다시 거듭이라는 뜻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째 다시 말한다 해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이제 그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애굽에서 나온 두 번째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20세 이하에 있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다시금 율법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시 명령을 그 율법을 전해줬는데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절기를 지켜라. 똑같은 말을 했죠.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은요 굉장히 즐거운 날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이때는 굶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게 되면요 그는 이렇게 자기가 준비한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고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그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요즘 거기 같은 여자아이들도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뷔페처럼 음식을 쫙 차려 놓습니다. 저는 거기 가족들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누구든지 우리 아이의 성인식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괜찮다고. 나팔 불고 정말 이렇게 신나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악기도 연주하고요. 모든 악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부자들은 막 악기가 엄청나게 동원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맛있는 게 그냥 쫙 차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널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그 모든 음식을 그게 이제 성인식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절기 때는요 이로 말할 수 없이 이렇게 풍족하게 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그렇게 즐기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종들, 노비들, 그리고 객도 손님이잖아요. 객도 레위인,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이나 고아와 과부는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그들에게도 베풀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 베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되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명절입니다.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여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너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러 가면 일주일 동안은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찌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였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 일 하지 않고 명절을 지키러 모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로다. 거기 가게 되면, 성전에 가서 그들이 절기를 지킬 동안은 아무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7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나고 돌아가는 거, 왔다가 갔다가 다 따지면 보름 정도를 예상하고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보름 동안 일을 안 하니까, 최소한.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저기들은요, 그 유대인들은 한 달을, 그 절기를 위해서 한 달을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일을 안 하니까 손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위해서 그 성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성전 자체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왕이고 백성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늘 만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떡과 잔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똑같이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정해진 때, 정해진 곳으로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러 모인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불러낸 무리들, 그래서 모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왜 모입니까? 첫 번째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모이는 첫 번째 이유는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 명절의 의미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예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모였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같은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온전히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즐거워함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그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성도들과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필요에 따라서 성전 보수에도 쓰이고 여러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진 것들을 사용합니다.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되면 그것을 교회 유지를 위해서, 예배당 유지를 위해서 사용도 하고 또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사용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곳에 이것들 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드릴 헌자를 써서 헌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은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모이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니까요.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시는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든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또 명절을 지킬 때,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설날 때, 이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의미로 우리는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만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가족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셨는데, 또 모임 성도들이 각 처에 가서 또 각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모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의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의미입니다. 이 명절을 보낼 때 피곤하시죠? 특히 이제 자매님들은 음식도 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